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 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요, 시체를 땅에다 묻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 동굴 혹은 인위적으로 판 동굴을 무덤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다가 평평한 바위 위에 시체를 안치한 후에 동굴 무덤의 입구를 또 돌로 막았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때가 되면은 그 돌문을 열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동굴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예배해 놓은 그런 돌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 속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는 응당 있어야 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무덤에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 놓을까 그런 근심을 하면서 무덤가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을 왜 무덤에서 찾는가라는 그 천사의 말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만 못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11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이 허탄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레로스라는 말인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내뱉는 헛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못 믿은 겁니다. 이건 헛소리로 들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려고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세마포 옷만 입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보고서 놀랐지만 역시 부활을 믿지 않은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르밧에 살던 과부의 아들, 세겜 여인의 아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목격하지 못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통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된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자,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 한 4번에 걸쳐서 자신이 순환당할 거다, 또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억할 때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억이 믿음을 가져오고 그 믿음은 선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청력도 그리고 시력도 불완전합니다. 너무 큰 거는 못 봐요. 또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가 다 보는 것 같고 다 듣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온전히 인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시력과 청력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인간은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게 되면, 맹신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때 당시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옵니다.
거짓 믿음으로 판명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상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머리로 알잖아요. 우리 몸은 물에 떠요. 무력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저 물속에 들어가도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몸이 뜬다. 이 사실을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 잘 뜨고 다니는 사람들, 수영장에서 보면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수영 강사가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요, 혼자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에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막 겁에 질려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이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근데 일상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갖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히게 돼요. 그럼 느닷없이 나의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만 사니? 적당히 하자.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속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내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이 감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됩니까? 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를 주셨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참되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집에서 묵상 안 하고 TV와 휴대폰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세상 일로 자꾸 바쁘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게 돼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늘 세상 풍파에 요동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되는 정체불명의 궤신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이 몇 번이었나?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살았는가? 아마 거의 어렵었을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없어서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입니다, 조회. 근데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불멸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 옛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자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절 이 아침,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내 자신을 잃어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여러분 전 존재를 맡기세요.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거,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나예요. 옛사람, 죄로 물든 그 원죄와 자범죄를 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나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나는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나의 상처나 환경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라는 사람은요, 외부의 영향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독단적으로 모든 걸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상처와 환경과 욕망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사단이 손에 휘둘려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독재자 그리고 정권, 그 정복자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똑같잖아요. 돈, 권력, 쾌락, 자기 소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그들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너와 나와 같잖아요. 똑같은 자기중심성, 이기심, 이 죄성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부활 생명 주신 거라니까요. 그거 벗어나라고 주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삽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요. 이웃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이웃에게 뭔가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들의 목소리와 얼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더 힘있고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고 더 빛나요.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말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각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삽니다. 획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각자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수십억의 사람들 조각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일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버리고 죽이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하여 왔노라. 그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거예요. 그때서야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도 잃어버리고 그 나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도 찾고 나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잃어버린 그 세대는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왜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던 거였지? 난 왜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비했던 거지? 이런 물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런 물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천국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구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본래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지고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모순적이지? 부조리가 많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답답하지? 왜 내가 채워지지 않지?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아이에게 자궁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너무 쾌적하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만약 10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게 되고 엄마도 위험합니다. 이 세상을 끝나거나 90년, 100년의 삶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자궁에서 나왔던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세상처럼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부활체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때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될 그때가 있게 될 거예요. 그때 거기를 못 들어가면 죽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상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천국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에 쫓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웠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 일에서 지장될 정도로 바쁘면 악한 겁니다. 살기 위해 바쁘지만 주님보다 우선시되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예요.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4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감사가 안 나오고 기뻐하지가 않고 의무감으로 나오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지금.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기도에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진다, 주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끼리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해라는 거죠. 화목해야 되는 거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닦아주면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CCM 가수인 김영미 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른 봄의 연가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 사랑하니까 세상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에게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를 위해 봉사하시. 봉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능력은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섬기라고, 나누라고. 내가 나누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섬겨 나누는 거죠.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베풀어 준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것을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을 쓰세요. 베푼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누구한테 수여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위에서 주는 거야, 받아. 이렇게. 베푼다는 말보다는 나눈다. 왜요? 나도 주님께 받은 거니까. 우리 다 받아 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로부터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받아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나누는 거죠. 베푸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것을 형제와 자매를 위해 겸손히 나누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를 위한 봉사예요. 마지막, 주를 위한 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일, 이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원하시는데, 하나님 소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소원 들어줄게요, 부모님 하면서 막 애를 쓰면 여러분 감동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도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올 한 해 이 표를 이제 4월 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도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늘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못하면 유튜브라도 계속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TV를 끄시고 스마트폰 좀 끄고 주의 말씀의 생명수로만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 주신 그것을 겸손히 이웃과 나누며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전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이 세상에서의 모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할게요.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어요. 군합대, 빨간 양탄자, 막 언론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생을 선교지에 맡았던 그 선교사님이 배에서 딱 나와서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해서 자기 연민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놨어요. 아니 하나님,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저를 위한 축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막 상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너는 아직 집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니? 우리는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이미 왔지만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힘들고 의구심이 들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집에 온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